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정말 복된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다면 정말 복됩니다. 그리고 병 낫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예수님을 넘어서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사실이 믿어졌다면 정말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믿게 된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로 도덕적이거나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인 죄를 말하잖아요. 물론 그런 죄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죄입니까?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출생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원죄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심각한 죄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출생한 그때부터 갖게 되는 죄예요. 그 결과로 허물로 짓는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어요. 우리 성경만 말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죄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고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사단에게 영적으로 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 결과로 오는 것이 고통이고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 배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번에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고 수종 들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들, 후사들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도 존재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그 절개 노릇하는 귀신의 세력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행위를 행하셨는데 그 인간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기계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영원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인데 약속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선악과 약속을 두고 거절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죠. 그 약속을 놓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대신에 사단이 제시하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속고 그것을 선택한 게 인간의 교만이죠. 그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생해서 살아왔던 경험, 느낌, 감정,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내가 어려울 때만 조금 도와주는 말씀이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부딪혀 오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것보다는 문제와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겨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될 길을 즉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누구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원자 안에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죄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출생하신 분, 그분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데 그 생물학적 증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내가 메시아로 왔다 주장할 수 없는 근거가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 우리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향하여 신을 향하여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 행위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기울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찾아올 것이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한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말씀한 대로 이 땅에 그대로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성장하셨고 30세부터 공적인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죠.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했고 또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지금 몸이 아픈데 뭐 그 복음이 나하고 그렇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태어나고 살아가고 문제가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 복음의 내용이 완성되어져 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되신 주님, 완성하신 복음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완성된 이 복음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은 믿고 구하면 역시 체험되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약해져 있을 때 더 필요한 것이 구원의 축복이요. 더 필요한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구약의 종교, 유대 종교와 또 중세 시대의 캐톨릭이 행위를 강조했지만 바로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약속을 붙잡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믿음으로 고백했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로 깨달아지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셔서 그 다음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지 그러한 행위 때문에 오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말씀한 겁니다. 어, 하루 이틀 사이로 여름이 돼가지고 조금 더우시죠? 다음 주부터는 적절하게 아, 네, 뭐 지금 틀을 수 있으면 틀으셔도 됩니다. 저 뒤에 저 뒤에 스위치가 있어요. 아, 예, 아니면 오늘은 지나가고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우시더라도 참으시고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가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피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범죄하게 된 원인이 영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어기게 됐고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은 크루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박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복음의 비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세계 역사에 개입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나의 열심과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지옥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부활의 영에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체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죠.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만 허락해 주셨던 처음
인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성령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푸닥거리 하듯이 막 부르짖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체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마귀와 세상의 배경에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당당하게 누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의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데 믿음이 적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축복이 왔는데도 못 누리지만 그러나 믿음이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지켜갈 때 천국 배경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풍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병마의 세력 또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수목, 부천, 병원, 환우들 머리 위에 의사분들과 간호사들과 직원들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들의 가정과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앞에서 찍으세요. 앞에서. 거기서도 한번 찍으시고.